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읍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로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 가다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시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리 먹지 못하였으므로 바울이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세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27장은 이제 드디어 바울이 2년의 가이사라에서의 감옥의 생활을 마치고 바로 가이사에게 탄원하여 그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상소 때문에 드디어 이제는 바로 이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게 되는 과정을 적어 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배를 타고 이제 아침에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서부터 이달리아에 있는 지나서 로마로 가는 그와 같은 과정을 나타나게 됩니다.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 아구스도 대라고 할 때는 아마도 모든 백부장회라는 그 100명의 휘하에 이제 군대의 어떤 조직을 말하는데 꼭 100명은 아닙니다. 한 70에서 80명 정도 되고 백부장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경험이 많은 군대에서 지휘를 할 만한 전장의 경험이 많은 사람을 백부장을 세웠는데 이 백부장의 이름이 율리오라라는 사람을
세워서 가게 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몇 명의 다른 죄수들을 데리고 함께 로마로 압송하게 되는 일을 이 율리오가 맡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배를 2번을 타게 되는데, 첫 번째 배는 아주 작은 배로 바로 이 가이사라에서 출발하여 가이사라의 그 위쪽에 있는 여기 아드라 무테노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그 위쪽으로는 이제 해안을 따라, 배가 당시는 뭐 지금처럼 큰 배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배이기 때문에 그 해안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시아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와 같은 작은 배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튿날 하루 뒤에 시돈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율리오가 바울을 굉장히 좋게 봤던 모양입니다. 친절히 베풀어서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라라고 3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그러니까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받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은혜들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필요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있게 하는 것도 있지만 믿지 않더라도 선을 베풀어 친절을 베풀어 그 믿음의 도를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는 역사가 항상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어디 새로운 일이 있든지 반드시 선한 손길들을 준비하고 예비하신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율리오라는 사람, 뭐 전에 어디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친절을 베풀어서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고, 그리고 또 그 시돈이라는 곳에 믿음의 형제들이 있어서 같이 이 바울 일행을 대접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초반부에 이야기도 하고 또 다른 복음서에도 얘기하는데, 누구 앞에 사로잡히거든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모든 일을 주장하사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가시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라는 뜻을 이 율리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거기서 떠나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이전에 2절에 재밌는 표현을 하나 썼습니다.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도 함께하니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많은 바울의 일행이 있었는데 이제는 로마의 압송 중에 왜 이 사람을 특별히 언급하였을까? 여기 19장에 우리가 봐서 알 수 있죠. 아시아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에 의해서 사람들이 소동되어졌을 때 바로 연극장에 끌려가 곤욕을 당했던 사람 중에 하나, 바로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있는데, 이 아리스다고가 지금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위로의 사람이죠. 본인만 가도 되는데, 본인만 지금 송사를 당해 그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옆에 동역자가 함께 있어서 그와 함께 가서 바울을 위로해 주는, 참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합니다. 아프고 힘들 때 동역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그 일들을 함께 극복하고 이루게 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함께 또한 동역함으로 그 일들을 같이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년에 어떤 부서를 하려고 봉사 지원서를 쓰셨습니까? 가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드시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일할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리스도하고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믿음입니다. 바울을 스승으로 복음을 받아 변화된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그 아리스도하고는 그 아픔과 어려운
과정을 함께 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 참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누군가의 고난과 역경을 함께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자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지만 이와 같이 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 중에 동행하는 아리스다고, 저와 여러분이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 배를 타라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고 길리기아를 거쳐 밤빌리아를 거쳐 이제는 위에까지 오게 됩니다. 바로 터키 중간에 이제 드로아에서 전에 마게도냐에 저기를 해서 빌립보로 갔었죠. 한마디로 이제는 로마로 가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쪽까지 올라간 겁니다. 거기까지 이 작은 배를 타고 그 다음에 바로 루기아의 무라시에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제는 바다를 해안이 아니라 하나를 거쳐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큰 배를 타게 되는데 그 큰 배가 바로 알렉산드리아라는 알렉산드리아 쪽에 이집트 수도죠. 그곳에서 오는 그쪽의 배를 큰 배를 만나 거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근데 7절부터 쭉 그게 이제 나타나는데 배가 어디 갑니다.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니도는 아직 넘어가지 못한 맞은편 건너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지금은 크레테라고 이야기하는 그 양쪽 커다란 육지 중간에 가 있는 섬이 있습니다. 이걸 그레데라고 부르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 크레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에 갔다가 이곳에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겨울이 가까우기 때문에 겨울에는 북풍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올라 거슬러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그레데의 남쪽 편에 바람막이를 배에서 하고 밑으로 올라가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려는 심산으로 남쪽으로 내려간 것이 되죠. 그래서 그곳으로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해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그레데 안에 있는 미양이라고 나옵니다만 이 미양이 지금은 다른 말로 되어 있는데 제가 꽤 어려운 용어에서 잊어버렸는데요. 어찌됐든 그 미양 쪽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9절 10절에 있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게 뭘까? 금식하는 절기는 이스라엘에 우리가 저번에 한번 레위기서를 함께 새벽기도에 나눴을 때 전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는 절이 7월 10일 속죄 날에 금식한다고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반드시 나가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날, 이 날을 바로 금식하는 날인데 금식하는 날이 여러 절기가 지났고 그리고 또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라고 해서 그 7월 10일인 속죄일이 지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항해하기가 굉장히 위태한데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는 말이 나타납니다. 10절에 말하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게 하리라. 이게 본인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일까요? 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9절에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거 쓸 이유가 없죠. 그냥 항해하다가 어려웠다고 했는데 금식하는 절기가 뜬금없이 나와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21절이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말씀이었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권했어요. 떠나지 말자고. 왜냐하면 화물과 배와 우리의 생명에까지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다라는 뜻인데 언제? 금식하는 절기에 줬구나. 하나님 앞에 죄사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은 참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미리 알려주어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일들을 모면토록 하셨구나라고 했는데 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들었을까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을까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양이라는 곳은 굉장히 작은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나기가 아무리 봐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작은 항구였다는 것은 276명이라는 말이 뒤에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머물 만한 곳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바람을 피하여 겨울에 올 이 바람에 이 선박을 마땅히 둘 만한 항구가 아닌 아주 작은 항구가 미양이었기에 당연히 선장은 이곳에서 머무는 것보단 다른 데로 옮기는 곳이 낫다라고 했지요. 다른 데는 바로 베닉스라는 곳인데 이 베닉스로 가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여 갔는데 이 말을 백이 바울의 말보다,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선장이나 선주의 말이 훨씬 더 낫게 보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 생각 속에 딱 부딪혔을 때 여러분 무엇을 따르고 의지하십니까? 라고 물을 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얼토당치도 않아요. 아니 조그만 한국에서 머물러서 겨울을 보내? 떠나지 않고 이건 아니지 않냐. 우리가 경험상 이곳은 부적절하니까 타당한 곳에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게 항상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는, 그래서 손해를 끼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이 동일하게 당시에 바울의 일행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굉장히 큰 항구에서 양쪽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서남과 서북 가쪽이 있으니까 그 안에가 항구여서 배를 댈마고 머물기가 좋더라, 우리 생각에는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는 가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남쪽에서 불어오니까 이제는 그쪽으로 가기가 대단히 좋아요.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여기까지 좋았어요. 개인의 생각, 합리적인 생각이 맞았어요. 그런데 14절부터 얼마 안 되어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는 라틴어로 북동풍이라는 뜻입니다. 북동풍을 유라굴라, 북쪽과 동쪽을 의미한 유라굴라라, 유라킬라라는 표현이 원래 정확한 라틴어인데, 북동풍이라는 의미의 이 광풍이 크게 섬 가운데로부터 일어나더니 뜻하지 않는 거죠. 예기치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는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처음에는 순풍에 돈다는 듯이 뭔가 뜻대로 되는 듯 싶은데 전혀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어떻게 됩니까?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전동이 있어서 뭔가 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순전히 사람의 손으로 노를 젓거나 바로 바람에 의한 돛으로만 다닐 수밖에 없었던 당시에서는 그 광풍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대로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키를 잡았다는 거죠.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는 모래톱을 의미합니다. 작은 그 모래 언덕을 말하는데 배가 거기에 딱 걸리게 되면 침몰하게 되죠. 이제 옆으로 기울어져서. 그래서 거기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버리고 가볍게 하는 겁니다. 빨리 그쪽으로 피하려고 연장을 내버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드디어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풉니다. 도저히 침몰할 가능성이 있어 일단 짐부터 풀어냅니다. 연장을 버리고 두 번째 짐을
버리고 세 번째 사흘째 되는 날은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라. 바울의 말대로 되죠. 모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손해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얼마나 구름으로 풍랑이 심하였으면 해와 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와 같았을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을 해놓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이후의 말을 하기 위함이죠. 내가 너희를 다시 권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안심하라는 겁니다. 배만 손상이 가고 너희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다시 권하면서,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동행한 하나님이 반드시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살려주겠고, 너와 동행한 모든 사람도 내 손에 붙여놨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이것을 동일하게 이 말을 듣고 있는 선원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안심하라고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요. 그러므로 25절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가져온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 여겨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 라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만 믿으십시다. 우리의 생각을 말씀보다 앞세우지 마십시다. 우리의 생각이 경험 속에서 나온 게 많습니다. 그래, 이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러면 저런 일이 될 테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니 그 말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생각을 앞세우지 마시고, 그래서 사실은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믿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생각을 죽이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한 대로 내가 밤새 5분대 밤새 고개 수고해서 한마디도 못 잡았는데 거기가 어딘지 몰라서 엉뚱한 데서 그물을 내렸겠습니까? 그 십수년간 손바닥 보듯이 갈릴리 바닷가를 알고 있는 베드로가 없는 데서 골라서 그물을 내렸겠습니까? 낮에는 거기가 많고 밤에는 저희가 많으니까 밤에 열심히 여기서 내렸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밤에는 거기가 물가라 나오고 낮에는 거기가 물 깊은 데로 가는 걸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 상식을 거꾸로 지금 말하고 있으니 깝깝한 이야기죠. 근데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으니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쭉 읽어보면 구원에 이릅니다. 나중에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여 그들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배가 기울어졌을 때 헤엄치거나,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돌조각 등을 통해서 육지로 가게 됨을 다음에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날 동안
힘들고 어려운 날 동안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동행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에게 또한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 그 어려운 인생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할 수 있도록 붙여주신 여러 사람들이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여러 사람의 위로가 될 수 있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합리적인 사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